다 같이 성경을 들고 일어서시기 바랍니다. 봉독해 드릴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22장 20절과 21절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것들을 증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네, 앉으시기 바랍니다. 오전 시간까지 제가 이제 종말론 용어 해설에 대한 설교는 이제 마쳤습니다. 그러니까 시간으로는 오전까지가 67번째 시간을 제가 설교를 했고요. 그 종말론 용어를 이렇게 정리해 보니까 이제 몇 가지 한 거 한 주제를 두 가지 한 거 이런 것들 빼놓으면 60가지의 종말론 용어를 제가 한 8개월 정도 좀 이렇게 제가 이렇게 설교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번 시간에는 시간으로는 이번 시간이 67시간 7번째 시간이 되고 전 시간까지 해서 66시간 동안 했던 설교를 이제 그 종말론 주제만 60가지에 대한 주제를 그냥 이렇게 넘어가면서 그걸 다 설명하려고 그러면 얼마나 시간이 오래 걸리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마지막 총정리하는 그런 시간으로 이제 이 시간을 제가 대신 하겠습니다. 우선 이제 본문의 내용은 22장 요한계시록 마지막 부분입니다. 20절과 21절의 말씀인데요. 계시의 주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지막으로 증언을 합니다. 그것이 20절입니다. 이것들을 증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예수님이 뭐라고 말을 했냐면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라는 말을 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에서 이게 이제 마지막입니다. 20절에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라고 이렇게 말했을 때 사도 요한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라는 화답으로 이제 예수님의 말씀에 대한 화답으로 마무리됩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이것들을 증언하신 이가 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 이것들이라고 하는 타우타는 지시대명사입니다. 지시대명사로서 사도 요한이 밤모섬에서 보았던 모든 계시를, 그러니까 카이 에이돈 내가 보았다, 카이 에쿠사 내가 들었다, 이렇게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은 보고 들은 계시를 이제 오버래핑이라 그러잖아요. 오버랩. 하나의 장면이 끝나기 전에 또 다른 장면이 또 내가 보매 또 내가 들으니, 이게 오버래핑이라 그래요. 오버랩 기법인데 ing가 들어가면 진행형이니까 요한계시록을 쭉 읽어보면 문학적으로 볼 때는 참 그런 면에서 흥미가 있어요. 오버래핑 기법으로 이제 기록을 했는데, 그러니까 여기서 이것들이라고 하는 말은 두루마리 예언의 말씀, 예수님께서 밤모섬에서 보여줬던 그 모든 계시들을 말을 합니다. 그래서 두루마리 예언의 말씀을 증언하셨다라고 이렇게 말을 했고요. 사도 요한에게 장차될 일들의 계시를 해주신 주님께서는 요한계시록을 마무리하면서 마지막으로 확실하게 확언하는 말이 있죠. 내가 속히 온다. 이 속히라고 하는 말은 탁퀴인데 quickly라고 하는 뜻입니다. 아주 빠르게 온다. 근데 이제 한 가지 아이러니한 게 2000년이 지났는데도 안 오셨잖아요. 이것은 뭐냐면 그 성경을 볼 때 그 헬라어 시간이 아이오니오스가 있고 크로노스가 있고 카이로스가 있다 그랬죠. 그러니까 아이오니오스는 영원한 시간을 말할 때 아이오니오스라는 단어를 명사를 썼고, 크로노스는 이 세상의 물리적인 시간입니다. 그리고 카이로스는 특별한 때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속히 온다, 예수님의 재림에 있어서는 물리적인 크로노스의 시간의 개념으로 여러분들이 이해하면 안 되고, 특정한 카이로스의 때로 우리는 보면은 2000년이 지나도 예수님이 아직 안 오셨네. 하나님의 시간법에서는 1000년을 하루같이, 하루를 1000년같이 하나님은 그렇게 여기시는데 2000년이라 봤자 이틀밖에 안 됐다는 말입니다. 이것이 헬라어의 카이로스라고 하는 이 단어가 우리에게 주는 의미이기 때문에 성경을 뜻도 모르고 하나님은 카이로스로 말을 했는데 크로노스의 개념으로 생각하니까 2000년이 되도록 안 왔네. 그러니까 내가 속히 오리라고 하는 이 말은 틀렸네. 이렇게들 말을 하는데 그거는 전혀 잘못된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요한계시록 22장에는요, 예수님께서 속히 온다라고 하는 말이 22장에만 3번 말씀하셨습니다. 2번도 아니고 3번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3번째 문구에서는 진실로라는 말이 추가가 됐죠. 여기 진실로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는 나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나이라고 하는 단어는 강한 확인의 불변사입니다. 아주 강하게 확인하는, 이거는 변하지 않는 품사거든요. 그래서 말하는 화자 자신이 제기한 발언에 대해서 내가 이렇게 말을 했으면 엄숙하게 선언하는 거예요. 이건 진짜다, 이건 정말이다, 이건 확실하다, 이거는 분명하다, 그런 뜻이란 말이에요. 헬라어 나이라고 하는 이런 의미가. 그러니까 이 나이는 꼭 그렇다 혹은 확실하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사도 요한에게 마지막 부분에 확실해, 정말이야, 이제 이런 의미를 가지고 말씀했죠. 속히 오겠다라고 22장에서만 3번 이제 이렇게 강조를 했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주님의 최종적인 재림의 신속성에 대한 이 증언에 대해서 사도 요한은 즉각적으로 화답하죠.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아멘 에르쿠 큐리에 이예수.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요 오시옵소서. 진실로,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요한의 화답은 고린도전서 16장 22절을 보시면, 고린도전서 16장 22절에 우리 주여 오시옵소서라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 주여 오시옵소서라고 하는 이 말은 헬라어 보면은 마란아다라는 뜻입니다. 헬라어가 마란아다라고 하는 말인데, 이 말과 아멘 에르쿠 큐리에 이에스 단어는 다르지만 의미는 같은 거예요. 그래서 헬라어의 마라나다라고 하는 이 단어는 아람어의 마라나아타라는 뜻을 음역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람어의 말을 헬라어로 마란아다 이렇게 음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우리 주라고 하는 말이요 마란이라는 뜻이에요. 헬라어로 보면은 마란이라고 하는 단어가 우리 주라는 말입니다. Our Lord죠. 우리 주. 그 다음에 여기에서 아다라고 하는 말은요, 오다라는 말입니다. 아다라고 하는 말은 컴이에요. 오다. 그러니까 아람어를 음역해서 마란아다라고 말을 했는데, 이 마란아다는 이제 고린도전서 16장 22절 여기만 딱 나와요. 여기만. 그래서 이제 마라나다라고 하는 말은 우리 주여 오시옵소서. 그러니까 아멘 에르쿠 큐리에 이예수랑 그 계시록이랑 말과 의미는 똑같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마라나다.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이 마라나타 성도들이 모이면 그런 인사를 했다 그러잖아요. 여기에 마라나다라고 하는 말이 3가지 의미가 있어요. 제 책에 있는 내용입니다. 3가지 보면 주여 오시옵소서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마라나다 이렇게 사용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는 기도고, 또 하나는 우리 주님이 오셨다라고 했을 때에도 예수님께서 성육신으로 이 세상에 오셨을 때도 마라나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3번째는 우리 주님이 오신다. 이것은 꼭 재림뿐만이 아니라 예배를 드릴 때에도 이 예배 현장에 우리 주님께서 임재해 달라고 하는 그러한 의미로서 여기 마라나다는 3가지의 의미로 이렇게 사용을 했습니다. 바울은 이 아람어를 사용하는데 그 확실한 이유는 이 말이 초기 팔레스틴 기독교 공동체 내에서 이미 인정된 관용어가 되었기 때문에 바울이 이 말을 사용했다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22장 20절에 주여 오시옵소서가 이제 그 마라나타랑 같은 어떤 그런 의미로 이제 사도 요한도 사용했다라고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있어서 특히 신약시대 성도들의 최고의 소망이 뭐죠?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무엇을 소망하면서 사는 자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에서 무엇을 기대해야 되느냐? 사실 어떻게 보면 이 세상에서 우리는 영원히 살 수가 없어요. 살다가 누구나 다 죽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은 예수님의 재림으로 이 세상은 심판을 받습니다. 그리고 세상은 멸절이 됩니다. 이 세상에 소망을 걸 게 뭐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그의 이 땅에서 오전에 말씀드린 대로 현재에 임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면서 but not yet, 아직은 아닌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그 between 사이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긴장된 삶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때에는 그 역사학자들의 말을 보면 성도들이 모이면 인사를 할렐루야 이게 아니고 마라나타 마라나타 이렇게 인사했다 그래요. 아멘 주 예수 오시옵소서 이런 뜻으로. 그러니까 이런 거를 볼 때 얼마나 그 초대교회 당시에는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기대가 그들에게 컸겠습니까? 오늘날 우리 조국교회 안에서 이 마라나타의 신앙이 사라져가는 것을 볼 때 정말 안타깝습니다. 저는 정말로는 한 10여 년 넘게 계속 연구하다 보니까 너무 안타까워요. 너무 안타까워요. 하루빨리 한국교회 안에 이 마라나타의 신앙과 소망이 저는 좀 강렬해지기를 소망해 봅니다. 오전 예배 시간까지 종말론 용어 해설에 대한 설교를 마쳤습니다. 기독교 교리 중에 하나인 종말론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직전에 일어나는 사실들을 이제 취합해서 공부하는 것인데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의 종말에 관한 사실들을 총 취합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종말론이라고 하는 이 분야를 만들었는데 종말론이라고 하는 여러분 이 분야는요 기독교 교리 가운데서도 사실 매우 어려운 분야에 속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도 어느 한 분야가 아니라 여러 가지 분야로 나누어져 있죠. 그래서 이제 쉬운 어떤 모든 사람들이 이해하고 공감할 수 있는 그러한 또 분야들도 있지만 또 어떻게 보면은 이 세상에서 어려운 분야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법학이라던가 의학이라던가 철학이라던가 천문학이라던가 그 다음에 이제 지질학 혹은 인문학 혹은 뭐 컴퓨터라고 하는 이러한 분야를 보면은요 정말 여러분 어렵습니다. 우리가 이제 책을 읽을 때에도 무조건 읽었다고 그 책을 다 이해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 책에 기록된 내용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특히 어떤 전문적인 지식을 요구하는 이 전문 분야에 속해 있는 책은요 기본적인 지식이 없으면 읽어도 사실 몰라요. 우리가 뭐 의학을 공부를 안 했기 때문에 의학자들이 쓴 그러한 뭐 도서를 읽으면 이해가 안 돼요. 그거 될 수가 없는 거예요. 법학 같은 거 보십시오. 얼마나 용어가 어렵습니까? 마찬가지로 기독교 교리 중에서도 특히 이 종말론은요 정말로 여러분 너무나 많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제 신학교를 가면은 조직신학이라고 하는 이 공부를 하는데 신학의 과정에서 조직신학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성경을 창세기에서 계시록까지 전체적인 내용 속에서 특정한 주제들이 있습니다. 아주 그 중요한 주제들을 성경 전체에 흩어져 있는 내용들을 다 모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공부는 조직신학에 대한 공부는 상당히 신학할 때 중요한 부분이고 이 조직신학에 대한 공부를 사실을 잘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뭐 신대원 졸업한 지 한 32년, 뭐 33년 되다 보니까 그때는 이제 우리가 종말론을 6파트로 공부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서론을 빼놓으면 6파트인데 첫 번째가 신론입니다. 신론이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성경 전체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그러니까 창세기부터 계시록에 이르는 전 성경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 한번 뽑아보세요. 웬만한 사람들은 그거 힘듭니다. 그래서 조직신학이 그런 면에서 좀 필요한 거예요. 다음에 이제 두 번째가 인간론입니다. 혹은 인죄론이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성경 전체를 통해서 인간은 어떤 존재인가? 하나님이 창조하셨다, 죄인이 되었다, 뭐 구속하신다, 뭐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다음에 이제 세 번째가 기독론입니다. 기독론은 뭐냐? 성경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냐? 그 신약 성경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분만 예수가 아니고 성자 하나님에 대한 부분이 구약 성경에도 게시가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성경을 좀 깊이 있게 공부를 하려면 이 조직신학이라고 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좀 공부를 해야 되고, 네 번째가 뭐냐면은 구원론입니다. 구원론을 성령론이라고도 하죠. 성령론이라고 어떤 부분들은 이렇게 표현을 하고요. 구원은 어떻게 받느냐? 성령의 사역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말을 하고, 다섯 번째가 교회론입니다. 교회는 어떤 곳이냐? 그래서 이제 그 교회가 신약 시대 때 세워졌지만 그 교회의 모티브가 구약 성경에 나옵니다. 뭐 에다라고 하는 모임 회중이라고 하는 히브리어 단어가 신약 성경에 오면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헬라어로 그 용어가 이제 바뀌어지죠. 그래서 이제 교회론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여섯 번째가 종말론입니다. 마지막 때에 일어날 이제 이러한 일들에 대해서 성경을 연구를 했는데, 거의 뭐 신론, 인간론, 기독론, 구원론, 교회론은 거의 웬만한 학자들에 의해서 벌써 다 이미 뭐 더 이상 필요 없다 할 정도로 이미 성경에 대한 깊은 내용들이 정리가 됐는데, 문제가 뭐냐면 종말론은 아직도입니다. 아직도 종말론은 진전이 없어요. 한 100여 년 전에 뭐 이러한 학자들, 그런 학자들의 뭐 예를 들어 루이스 볼콕 같은 경우는 벌써 100년은 안 돼도 가까이 돼 가는데, 그런 분들의 종말론이 특별하게 업그레이드가 되지 않는 가운데, 물론 뭐 현대 신학자들을 통해서 이제 조직 신학자들이 만들어내기는 하지만, 그래도 그 루이스 볼콕이나 뭐 바빙크라던가 뭐 이러한 조직 신학자들에 대한 것들을 넘어가지를 못해요. 그래서 종말론은 정말 제가 이렇게 종말론 설교를 하면서 이렇게 조직 신학에 대해서 종말론을 보면 너무너무 미비합니다. 너무너무 아직까지는 미비하고, 그래서 사실은 이제 종말론이라고 하는 이 파트가 제일 사실은 어려워요. 그래서 제가 종말론에 대한 부분을 10년 넘게 집중적으로 연구하고 하면서 제가 이제 이 종말론에 대한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이제 나름대로 좀 설교도 하고 강의도 하고 책도 내고 또 앞으로도 낼 책들이 지금 꽤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종말론에 대한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조금 안타까움을 갖고, 이것이 또 내가 해야 할 사명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가지고 계속해서 지금 연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종말론은요, 어려운 부분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전문적인 파트다라고 봐도 돼요. 왜? 이제 종말론 용어를 제가 한 60가지를 설교를 하면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눴는데, 정말 용어가 어렵잖아요. 종말론 용어는, 그래서 제가 이번에 설교할 때에 종말론 용어 해설이라고 하는 테마를 제가 딱 붙잡아 가지고 이제 그 종말론에서 사용하는 용어들을 가지고 제가 이제 설교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예수님의 재림, 단순히 예수님이 이 세상에 다시 오셔 이것만 말하는 게 아니거든요. 재림하시기 직전에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재림하시면 어떻게 되고, 재림 후에는 어떻게 되고, 뭐 정말 여러분 이 내용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다음에 이제 부활도 제가 부활에다 설교를 했지만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천년왕국, 최후심판, 천국과 지옥, 그 다음에 70일에 뭐 이런 것들은요, 뭐 구약 성경에 전체 깔려있는 그러한 사상들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는 이 종말론을 한 10여 년 계속 집중해서 연구를 하고, 뭐 그전에도 중간에 다른 설교를 했지만, 그래도 이제 종말론에 대한 부분들을 정말 많이 저는 이제 연구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이번에 이제 설교한 내용이 종말론 용어 해설이라는 주제를 오전에 말씀드린 대로 작년 11월 26일부터 시작해서 이번 주에 이제 오전 예배까지 마쳤습니다. 그러니까 오전 예배는 66시간이고, 그 다음에 종말론에 대한 용어는 60가지입니다. 제가 지금까지 하나님의 은혜로 약 10년간 종말론에 대하여 연구하고 가르쳤던 내용을 한번 간단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제 설교를 이제 유튜브로 시청하시는 분들이 좀 있기 때문에, 그런 분들을 위해서 제가 이제 어떻게 종말론을 연구했는지에 대한 이 부분을 함께 나누는 겁니다. 제가 첫 번째 종말론을 연구할 때는, 주제별에 대한 연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설교를 하고 강의를 했습니다. 뭐 한눈에 보는 요한계시록 도표, 제가 우리 미목사님한테 배운 거 도표를 만들었고 그걸 가르쳤고, 그 다음에 이제 요한계시록을 연구하면서 요한계시록의 구조가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은 무조건 읽으면 안 돼요. 개론도 있고, 그 다음에 구조도 있고, 여러 가지, 물론 구조가 개론에 포함이 되지만 이런 부분들을 제가 연구를 했고, 그 다음에 예수님의 재림과 천년 왕국에 대해서도 되게 깊게 연구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역사적 전천년이기 때문에 역사적 전천년이 2000년 교회사를 통해서 어떻게 우리에게까지 내려왔는가. 뭐 여기에서 제가 많이 연구를 하면서 안타까움도 있고 감사하는 마음도 있고 이제 그렇게. 그 다음에 이제 요한계시록을 연구하다가 주제가 많지요. 두 증인, 그 다음에 이제 뭐 적그리스도라든가 거짓 선지자, 음녀, 언제 다 설교를 이번에 했을 때 전부 다 터치한 부분인데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하면서 특히 70일에와 부활론은요, 제가 한 6, 7년 전에 서울에서 한 학기 동안을 강의를 할 정도로 엄청나게 많이 70일에와 부활론은 연구를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두 번째로 종말론을 연구한 것을 어떻게 연구를 했냐면, 이 요한계시록은 6장부터가 어려워요. 6장과 19장이 정말 제일 어려운 파트인데, 요 부분을 제가 6장부터 19장까지를 22장 그 넘어까지 해서 연대기적으로 한번 제가 연구해서 가르친 적이 있습니다. 이거 좀 특이한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 그냥 기록된 대로 읽지만 이 기록된 대로 사건이 일어나는 게 아닙니다. 사건은 다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연대기적으로 제가 한번 하면서 6장부터 22장까지를 본경과 사경의 상호 교차 구조로서 연대기적으로 이것도 한 6, 7개월 이상 제가 설교를 했어요. 이렇게 했고, 다음에 이제 요한계시록 독법은 2년 전에, 이제 2년 전에요. 이제 요한계시록을 어떻게 읽을까에 대한 주제입니다. 그러니까 요한계시록 독법은 전천년이 오르냐, 무천년이 오르냐, 세대주의가 오르냐, 이런 책이 아니고, 사도 요한이 요한계시록을 기록한 이후에 2000년 동안의 신약의 교회들이 시대마다 요한계시록을 어떻게 해석해 왔느냐, 어떻게 읽었느냐, 그거를 객관적으로 제가 정리해서 한 30시간 정도 사실은 강의를 했어요. 이것이 원고가 다 돼 있고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독법이라고 하는 책을 먼저 내가 써야 되는데 쓸 겁니다. 그래서 이 책은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 종말론을 공부하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많은 도움을 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제가 또 작년에 이제 7월달인가 9월달부터 시작했을 때 역사적 전천년 입장에서 보는 기독교 종말론에 대한 설교를 32시간 했어요. 왜 제가 이렇게 했냐면, 루이스 볼콥이 그래도 오래된 분이지만 그래도 기독교에서 조직신학 같은 경우는 상당히 책을 잘 정리를 해놨어요. 지금도 합친 같은 경우는 지금까지도 루이스 볼콥 종말론만 가지고 한다고 내 학생한테 들은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루이스 볼콥은 오래전에 기록을 했는데, 저희도 뭐 신대원 다닐 때 루이스 볼콥 조직신학을 가지고 공부를 좀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거기에서 제가 역사적 전천년 입장에서 종말론을 보다 보니까 루이스 볼콥은 무천년주의자예요. 그리고 루이스 볼콥의 종말론을 보면은 전천년에 대한 내용들은 거의 없습니다. 그럼 내가 안타까워서, 저는 역사적 전천년을 따르는 사람이기 때문에 너무나 안타까워서 루이스 볼콥이 보아왔던 그 조직신학의 종말론의 그 틀을 가지고, 저는 역사적 전천년 입장에서 볼콥이 언급하지 아니한 것들을 역사적 전천년 입장에서 저는 설교를 한 거예요. 32시간. 이것도 이제 책으로 나올 겁니다. 역사적 전천년주의자들에게 있어서는 참으로 좋은 책이 될 수가 있습니다. 원고는 뭐 다 돼 있고요, 이런 거는.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이번에 한 설교가 기독교 종말론 용어 해설 설교입니다. 이것도 원고를 제가 오늘 아침에 마지막 딱 원고를 총 정리하는데 넣어보니까 1000페이지가 넘어가요, 지금 이 내용이. 물론 뭐, 제가 쓴 요한계시록 주의 책에는 이제 1040페이지지만 저기 한 1400페이지 분량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내용들이 사실은 들어왔지만, 종말론 용어 해설에 대한 설교는 이제 뭐, 많이 줄이면 돼요. 주제만 강조하면 되니까. 어쨌든 원고는 지금 뭐 거의 다 그렇게 지금 돼 있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제가 3년 전에 요한계시록 주의 책을 낼 때 주회적인 연구는 정말 많은 시간을 들여서 연구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뭐 9년 전에 1년 동안을 꽉 쥐어서 설교하고, 또 4년 지난 다음에 또 2번 설교하고, 그 다음에 이제 6년 전쯤에 5년 전쯤인가 우리 교회에서 목사님들을 대상으로 이제 요한계시록 학교를 처음에 개설해서 2년 동안을 공부를 했어요. 그래서 그 원고를 제가 다듬어서 책으로 낸 게 사실은 70일의 계시와 요한계시록 주의 책입니다. 그래서 저거는 요한계시록 전장을 제 나름대로 주의한 책이기 때문에 이제 저 책은 그런 의미가 있고, 그래서 저는 한 10여 년 동안 지금 돌이켜보면 하나님의 은혜로
와, 내가 처음부터 이렇게 연구하려고 하지 않았는데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됐어요. 그래서 제가 지나온 시간을 딱 돌아보니까 아, 하나님이 하셨구나. 여기서 제가 너무너무 놀랐어요. 그리고 단순히 그냥 저는 뭐 설교하는 그냥 단순한 설교가 아니라 보면 다 시리즈 설교예요. 보통 3개월, 짧아야 3개월이고 5개월, 6개월, 7개월, 8개월, 보통 1년. 하나님이 그렇게 시리즈로 저를 연구하게 해서 제 설교한 것들을 원고를 지금 정리하고 있는데 보다 보니까 너무너무 제가 놀란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그렇게 디자인을 할 수가 없어요. 지나고 나니까 아, 이게 하나님이 섭리하셨구나. 그래서 제가 더더욱 놀란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번 시간에는 지금까지 이제 설교했던, 그러니까 2023년 11월 26일부터 설교를 했거든요. 제 유튜브에 올라가면 2023년 11월 26일부터 오늘 설교까지 쭉 이어서 나올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정말로 용어에 대해서 관심이 있는 분들은 정주행하시면 돼요. 11월 26일부터. 그러면 이제 오늘 이번 시간까지 67시간에 대한 설교가 유튜브에 딱 지금 올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종말론 용어를 60가지로 제가 설교를 했는데 이제 시간 되는 데까지 제가 간략하게 좀 한번 써가면서 좀 한번 해볼게요. 설교를 마치고 나면 참 마음이 상당히 좀 감회가 깊습니다. 네. 첫 번째 제가 종말론 용어 해설 설교의 첫 번째 한 주제가 한일회입니다. 이게 2023년 11월 26일입니다. 왜 한일회에 대해서 제가 설교를 했냐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이 3년이 넘었잖아요. 그리고 작년에 이스라엘과 팔레스틴 전쟁이 일어났잖아요. 이 전쟁이 일어나는 것을 보고 종말론을 연구하는 사람들 가운데에 어떤 말이 회자가 됐냐면 한일회가 시작이 됐다. 그럼 한일회가 시작이 됐으면 예수님 재림 7년 남았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난 난리가 났어요. 이제 극단적인 세대주의자들에 의해서 이 정보가 흘러나오고 그들에 의해서 그러한 사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이제 몇 년 안 남았어 몇 년 이렇게 돼가지고 제가 한일회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2시간 설교를 했습니다. 결론은 뭐냐면 한일회는 아직 도래 안 했어요. 그리고 한일회는 그렇게 가볍게 쉽게 말할 사안이 아닙니다. 그래서 한일회의 두 번째 시간에 제가 뭔 제목을 잡았냐면 한일회를 잘못 알면 시한부 종말론에 빠진다. 이렇게 제가 설교를 했던 거예요. 다음에 두 번째 시간에 제가 했던 설교가 7년 대환란에 대한 용어를 가지고 제가 설교를 했습니다. 7년 대환란은 무엇이고 7년 대환란은 정말로 있는 것인가? 그러니까 7년 대환란이라고 하는 용어는 세대주의자들이 쓴 거예요. 그래서 제가 7년 대환란 우리 역사적 전천년 입장에서도 7년에 대한 이게 한일회가 7년이거든요. 7년에 대한 기간을 우리 역사적 전천년이 믿습니다. 그 역사적 전천년이 7년 한일회의 해석을 믿는 것은 최초의 신학자가 히폴리투스입니다. 이레네우스 제자가 히폴리투스고 이레네우스 스승이 사도 요한입니다. 그러니까 한일회는 세대주의가 만든 용어가 아니라 이미 이레네우스의 제자인 히폴리투스가 7년이라고 하는 한일회는 사실 다니엘서 9장 27절에 70일의 계시에 나오는 용어입니다. 그래서 이 종말론은 전문적인 분야이기 때문에 공부들을 해야지 성도들이 이렇게 종말론 용어 제가 60가지를 짰을 텐데 이거를 공부 안 한 사람은 종말론 설교를 해도 잘 못 알아듣습니다. 그래서 7년 대환란은 세대주의는 7년 전체가 대환란으로 규정을 하는데 우리는 아닙니다. 7년 중에서 계시록 다니엘서 9장 27절을 보면 일의 절반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절반이라고 하는 말이 히브리어에 보면은 해치입니다. 해치. 이게 미들이에요. 미들. 중앙이라는 말이에요. 중앙. 그러니까 한일회가 절반으로 나누어진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한일회가 절반으로 나누어질 때 후반부가 대환란이지 7년 전체가 대환란이 아닙니다. 다음에 세 번째에 7년 대환란 전 휴거.
요 주제를 제가 다뤘거든요. 이거는 세대주의자들이 지금도 주장하는 내용인데, 한일의 7년 대환란이 이루어지기 전에 교회가 휴거, 하르파조, 공중으로 끌어올려간다. 하르파조라고 하는 말이 성경에 있는 단어인데, 그것이 7년 환란 전에 교회가 공중으로 휴거된다는 말은 없어요. 계시록 4장 1절에 하나님이 요한에게 이리로 올라오라, 그 말을 요한에게 올라오라고 한 말을 교회를 거기다가 대체한 거예요. 정말 이건 잘못된 사상이고, 이 7년 환란 전 휴거에 대해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빠져 있는데 좀 조심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7년 환란 전에 휴거를 말하게 되면 예수님의 재림이 2번 있다고 인정하게 되는 거예요. 성경 어디에도 예수님의 재림 2번 있다는 말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7년 환란 전에 교회가 휴거된다라고 하는 말은 세대주의자들의 경강부회죠. 억지로 끌어다 맞추는 거 아닙니다. 다음에 네 번째 제가 설교했던 내용이 하나님의 예비처입니다. 하나님의 예비처. 예비처라고 하는 말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헤토이마조 토포스라는 뜻이거든요. 하나님이 준비하신 토포스, 플레이스, 장소예요, 장소. 그러니 하나님의 예비처라고 하는 말이 종말론에서 되게 중요한데, 종말론을 모르는 사람들은, 지금 이런 용어 처음 듣는 사람들은 아예 종말론을 몰라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제 설교 같은 거를 이해를 못해요. 왜? 기본적인 지식이 있어야지 이해가 되는 거거든요. 자, 이단과 사이비 종말론자들이 옛날부터 예비처를 만들기 위해서 그들의 특정한 장소를 준비해야 된다라고 아우성을 쳤지요. 그래서 그들은 성경에서 환란날에 예비처를 만들고 그 예비처에 들어가야지만이 우리는 그 대환란에서 이길 수 있다라고 하는 그들의 어떤 사전에 세워놓은 어떤 그 생각을 가지고 예비처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예비처는요, 웃긴 게 뭐냐면, 계시록을 보면 하나님에 의해서 하나님이 준비하시는 장소예요. 인간이 만드는 게 아니에요. 근데 시한부 종말론이나 사이비 종말론자들을 보면은 보세요. 전부 다 자기들이 만들었거든요. 박태선 전도관에서 신앙촌을 만들고 부천 소사의 지역을 만든 게, 그들은 예비처의 개념으로 성도들을 그렇게 이끌어가지고 그렇게 만든 거고요. 구원파의 금수원 있죠? 그 유병원이 다 예비처로 만든 거예요, 예비처. 환란 날에 우리가 피해서 살아야 된다. 이래가지고 유기농으로 말도 안 되는 건데. 그러니까 이단과 사이비들은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얼마 전에 감옥에 갔던 그 신옥주라고 하는 그 여자 있잖아요. 그 피지로 그 성도들을 몇백 명을 데리고 왔잖아요. 피지로. 그것도 다 예비처입니다. 거기가 하나님의 예비처예요. 그 외에도요, 지금 종말론에 미혹된 사람들 가운데에 몇 군데 들어본 것 같아요. 강원도라든가 어디에 그 산 같은데 그 산을 사가지고 지금 예비처를 만들고 거기서 농사를 짓고 마지막 때 무슨 적그리스도의 낯을 피해, 이게 참 상식적으로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교주들이, 때로는 목사가 성도들에게 헌금을 갈취하는 거예요. 예비처를 만들어야 되니까, 산을 사야 되니까 5억 10억 들어가니까 여러분들 헌금해라. 잘 모르는 성도들이 그런데 헌금하는 거예요. 그 아닙니다. 그러니까 예비처는 그러한 차원에서 말한 게 아닙니다. 다섯 번째는요, 그 여자의 남은 자손이라는 용어가 나옵니다. 이것이 계시록 12장 17절에 나옵니다. 그 여자의 남은 자손들이 누구냐? 그러니까 이게 이제 종말론은 그래요. 어떤 사건이나 어떤 내용을 볼 때 똑같이 해석되는 건 하나도 없습니다. 다 다르다고 보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요한계시록을 보는 입장과 관점이 너무나 넓어요. 그거는 같을 수가 없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와 다른 해석이라 하더라도 나와 다른 어떤 그러한 해석에 대해서 우리는 너무나 지나치게 반응을 하거나 틀리다거나 싸우거나 비난하거나 정죄하거나, 이것은 절대로 안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여자의 남은 자손들은 신학적 입장에서 해석하는 것들이 다 다르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저는 그 여자의 남은 자손들은 초대교회의 무리들, 신실한 구원은 받았지만
마지막 예비처회라고 하는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곳에 들어가지 못한 말 그대로 남은 자손들, 그렇게 보면 되고요. 여섯 번째 제가 용어를 강조했던 게 뭐냐면 흰옷 입은 큰 무리죠. 요것이 이제 계시록 7장 9절에서 17절에 나옵니다. 흰옷 입은 큰 무리는 누구냐? 항상 계시록의 해석은요, 보는 사람마다 입장이 다르다 그랬어요. 나와 다르다고 각을 세우지 마세요. 그래서 제 책을 보면은 객관적으로 많이 집어넣습니다. 누구는 이렇게 보고, 누구는 이렇게 보고, 이렇게 보고, 그렇게 보면 되고요. 일곱 번째 제가 설교했던 내용이 일곱 번째 제국에 대해서 제가 설교를 했습니다. 요거는 계시록 17장 7절과 11절에 일곱 머리와 일곱 산, 열 뿔과 여덟 번째 왕, 이렇게 나오는 게 있어요. 그래서 제가 여기에서 일곱 머리와 일곱 산 할 때 일곱 제국을 얘기를 하면서 계시록에서는 역사 세계 속에서 짐승 제국은 애굽, 아수르, 바벨론, 메데와 바사, 할라, 로마 제국까지가 이제 구약 성경에 기록이 되고, 로마 제국이 동로마가 1400 몇 년도에 1470 몇 년도에 로마 제국이 멸망하고, 그 다음에 일곱 번째 제국은 아직 등장을 안 했어요. 종말로는 그 일곱 번째 제국의 포커스를 맞춘 거예요. 그래서 일곱 번째 제국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여덟 번째 제가 설교했던 게 뭐냐면 적 그리스도입니다. 안티크리스토스예요. 적 그리스도. 이것은 계시록 13장 1절과 10절을 보면은 바다에서 올라오는 짐승 나오죠. 이게 바로 적 그리스도고, 다음에 아홉 번째 제가 설교했던 내용이 뭐냐면 거짓 선지자입니다. 거짓 선지자에 대해서 했는데, 거짓 선지자도 계시록 13장 11절과 17절에 보면은 이 거짓 선지자는 땅에서 올라와요. 적그리스도는 바다에서 올라오는 짐승으로 묘사됐고, 이제 땅에서 올라오는 짐승이 바로 거짓 선지자. 열 번째 제가 설교했던 내용이 뭐냐면 짐승의 표인 666입니다. 이제 계시록 13장 16절에서 18절에 666이 나오는데, 이 666의 짐승의 표는 극단적인 세대주의자들에 의해서 몇 번이나 나왔다 그들이 발설을 했죠. 그래서 이제 첫 번째가 한 40년 전에, 40년 되죠. 그때 상품에 바코드를 입력하게 됐죠. 그 상품의 정보입니다. 그 바코드를 갖다가 이제 이마에나 손에 받으면 지옥 간다. 그 극단적인 세대주의자들이 그렇게 했는데 그건 아니죠. 그러면서 이제 미국의 오바마 대통령 당시에 인체에 주입하는 베리칩. 이것이 바로 또 짐승의 표니까 이거 받으면 지옥 간다. 그래서 이제 미국의 소수지만 이 극단적인 세대주의에 빠진 사람들이 베리칩, 오바마 케어에, 의료 케어예요. 그거 이제 자기네 미국에 살면 안 받으면 안 되니까. 그래서 이미 갔던 사람 그 당시에 내가 본 적이 있는데, 그 정말로 잘못 배우면 큰일 납니다. 그래서 다음에 이제 세 번째, 그 최근에 이제 그 666표에 세대주의자들은 뭐라고 했냐면, 코비드19 팬데믹 당시에 백신 있잖아요. 백신. 그 백신도 짐승의 표다. 그래가지고 백신을 맞으면 뭐 뇌에서 인간을 컨트롤하고, 참, 그 정말 지금도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때 코비드19 팬데믹 당시에 막 미국의 뭐 의사들, 과학자들 해가지고 뭐 백신을 맞고 나서 뭐 염색체가 어떻게 되고, 참 정말. 그리고 빌 게이츠가 인간을 노예화하기 위해서 이 백신은 오래전부터 준비됐던 거고 그것이 이제 시작됐고, 아니잖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계시록을 잘못 배우면 큰일 나는 거예요. 사실 666은요, 지금 나타나는 게 아니라 예수님 재림하기 직전에 적그리스도 나오면 그때 딱 나옵니다. 그럼 100% 그냥 바늘간질 실간다고 따라 나오게 됩니다. 아직은 그때가 안 온 거예요. 다음에 이제 11번째에 제가 설교했던 주제가 음녀입니다. 음녀. 계시록 17장 1절과 6절을 보면은 많은 무리에 앉은 큰 음녀가 나와요. 음녀는 너무 중요해요.
거짓 선지자와 적그리스도와 음녀는 사탄의 삼총사입니다. 마지막 때에 이 세 무리들이 하나님의 교회를 얼마나 박해하고 성도들을 죽이는지 모릅니다. 이거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음녀에 대한 설교를 할 때 음녀는 거의 확실하게 로마 캐톨릭이 음녀의 수장으로 보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종교 통합은 조금 있으면 다 일어나거든요. 종교 통합이 기독교만 빼놓고 모든 종교가 이제 하나가 됩니다. 그러면 그 수장이 누가 되겠어요? 세계에서 가장 큰 종교인의 신도수를 가지고 있는 종교가 로마 캐톨릭이에요. 그래서 이제 교황이 음녀의 수장이 되는 것은 뻔하다고 보고 잘 여러분들 보셔야 됩니다. 로마 캐톨릭은 절대로 우호적으로 볼만한 대상들이 아닙니다. 이단 중에서도 가장 위험하고 가장 못된 사악한 집단이 로마 캐톨릭입니다. 그들이 성경을 얼마나 많이 잘못 해석하고 말도 못하잖아요. 잘 아셔야 돼요. 다음에 이제 12번째가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대한 제가 설교를 했죠. 세대주의자들은 교회가 7년 환란 전에 휴거돼서 공중에서 주님과 함께 있는 것을 어린 양의 혼인잔치 7년으로 봐요. 그건 아니죠. 우리 역사적 전천년은 어린 양의 혼인잔치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이후에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천년 왕국으로 본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13번째 제가 설교했던 용어가 신부 단장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예수님의 재림을 혼인잔치로 말하고 있어요. 성경은.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신랑이고 성도들은 모두가 예수님의 신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재림하면 이제 신랑과 신부가 결혼을 하지요. 그 혼인잔치가 바로 천년왕국으로 우리는 보는 거예요. 다음에 이제 14번째가 14만 4천을 해서 설교를 했어요. 14만 4천 참 이것도 제 책에 들어가 보시면 14만 4천을 누구는 이렇게 보고 이렇게 보고 이렇게 보고 이렇게 보고 엄청 많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15번째 제가 설교했던 게 불이 섞인 유리 바닷가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종말론을 공부를 안 해본 사람들은 지금 이게 무슨 말인지 몰라요. 60가지를 다 제가 쓸 거예요. 여기 불이 섞인 유리 바닷가는 계시록 15장 2절과 4절의 본문에 불이 섞인 유리 바닷가가 나옵니다. 그럼 이제 그것도 제가 설교할 때 누군 이렇게 보고 이렇게 보고 이렇게 보고 물론 이제 제 책에 다 나오니까 이제 책 있는 분들은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다음에 16번째 제가 설교했던 내용이 1291과 1335일. 그 지금 종말론을 모르는 사람들은 이게 좀 무슨 말인지 모르잖아요. 다니엘서 12장 11절과 12절을 보면 1291과 1335일이 나옵니다. 궁금하신 분들은 제 설교 들어보시면 됩니다. 다음에 이제 17번째 제가 설교했던 게 뭐냐면 금양로를 땅에 쏟는 게 나옵니다. 이건 계시록 8장 3절과 5절을 보면 됩니다. 그러면 금양로를 땅에 쏟는 건 뭐냐? 제가 이 세상을 심판하는 것이라 그랬잖아요. 다음에 18번째는 땅에 익은 곡식에 대한 추수입니다. 이거는 계시록 14장 17절과 20절에 나오는데 땅에 익은 곡식의 추수는 뭐냐? 세상을 심판하시는 계시다라고 말씀을 했고요. 다음에 이제 19번째 제 설교가 첫째 인에 대해서 설교를 하면서 흰말, 첫째 인을 때니까 흰말이 나오고 그 말 위에 탄 기수가 나오죠. 탄자. 근데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제가 첫째 인을 설교하기 전에 한 시간을 제가 이제 일곱인, 일곱나팔, 일곱대접이라고 하는 요한계시록에서 가장 기억에 남고 가장 중추적인 사건은 세 가지 일곱 시리즈입니다. 일곱인, 일곱나팔, 일곱대접. 사건만 해도 37에 20이라면 21가지잖아요. 상당히 중요한 요한계시록 안에 중요한 어떤 위치에 있는 계시들이에요. 세 가지 일곱 시리즈가.
그래서 제가 첫째인 설교하는 그 시간에, 한 시간을 이제 서론적으로 설교를 하면서 이 일곱인, 일곱 나팔, 일곱 대접을 우리는 어떻게 이것을 봐야 되느냐. 그 흰말탄자가 그리스도냐, 적그리스도냐, 우리는 두 증인이라고 마지막 시대 사역자들로 본다고 했는데, 이렇게 보는 입장에 따라서 그런 부분들이 여러분 다 달라요. 그 다음에 제가 20번째 설교한 것이 뭐냐면, 둘째인이고 붉은 말입니다. 붉은 말. 둘째인을 뗄 때 붉은 말이 나와요. 계시록 6장 3절과 4절. 거의 다 모든 학자들이 전쟁의 계시로 이야기를 하고요. 다음에 이제 21번째에 셋째인이 뭐죠? 흑마예요. 검은 말. 검은 말은 계시록 6장 5절과 6절인데 거의 다 모든 학자들이 기근의 계시로 봅니다. 기근의 계시로. 다음에 이제 넷째인. 넷째인이요. 넷째인이 청황색 말이에요. 청황색 말이에요. 이 청황색 말은 계시록 6장 7절과 8절에 나오는데 아주 해석들이 다 달라요. 뭐 청황색 말이 뭐 사망이냐 아니면은 전염병이냐, 뭐 우리는 이제 적그리스도의 계시로 이렇게 보는데 다 달라요. 다음에 이제 다섯째인 23번째 제가 설교했던 내용이 다섯째인인데, 다섯째인을 뗄 때 계시록 6장 9절과 11절을 보면 천상 제단 아래에서 순교자들의 영혼들이 탄원을 해요. 이게 다섯째인의 계시예요. 다음에 이제 24번째 제가 설교했던 게 뭐냐면 여섯째인이거든요. 요 여섯째인은 계시록 6장 12절과 17절에 요 여섯째인의 내용을 보시면 이 세상의 심판입니다. 계시록에서는 이 세상을 심판하시는 내용이 5번 중복해서 나와요. 참 중요합니다. 5번. 다음에 이제 25번째 제가 취급했던 내용이 일곱째인입니다. 일곱째인. 일곱째인은 계시록 8장 1절과 2절을 보시면 반 시간에 일곱째인이 떼어지고 나서, 그러니까 일곱째인이 떼어졌다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일곱째인에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계시의 내용은 없어요. 뒤에 보면 알겠지만 다음에 나타날 7 시리즈가 7 나팔 시리즈거든요. 인 다음에 그거를 말하는데, 잠깐 삽경이 뭐냐면 반시간의 고요함이 나오면서 7 나팔을 든 천사가 보여요. 그러니까 일곱째 인은 7 나팔을 든 7 나팔의 계시로 진행되는 것으로 나옵니다. 다음에 이제 26번째 제가 설교했던 내용이 첫째 나팔입니다. 첫째 나팔. 첫째 나팔은 계시록 8장 6절에서 7절을 보면은 피 섞인 우박과 불이 땅에 떨어져요. 3분의 1이. 그 이제 이게 뭐냐? 다 먹은 해석에 다른 거고요. 다음에 이제 27번째 제가 둘째 나팔을 했습니다. 둘째 나팔. 둘째 나팔은 계시록 8장 8절에서 9절을 보면은 불붙는 큰 산과 같은 것이 바다에 떨어져요. 뭐 해석은 각자에 따라서 또 다른 해석이 나오고, 28번째 제가 설교했던 게 뭐냐면 셋째 나팔에 대한 내용을 했습니다. 셋째 나팔은 계시록 8장 10절과 11절에 나오는데 횃불같이 타는 큰 별이 하늘에서 떨어집니다. 그래서 물샘에 떨어져서 3분의 1을 쓰게 한다. 내용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에 29번째 제가 했던 것이 넷째 나팔에 대한 용어를 가지고 제가 설교를 했고요. 8장 12절에 해와 달과 별들의 3분의 1이 타격을 받습니다. 해석은 생략하고요. 다음에 이제 30번째 시간에 제가 했던 내용이 뭐냐면 공중에 날아가는 독수리 나오죠? 독수리.
독수리 아예 투라고 하는 단어를 이제 독수리로 해석하느냐, 다른 사본에는 앙겔로스라고 하는 천사가 나와요. 그 사본상의 문제에는 아예 투라고 하는 독수리로 보는 해석도 있고, 다른 사본에는 또 앙겔로스라고 하는 천사가 나오니까 그건 해석상의 차이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 이제 말씀을 드렸고요. 31번째 시간이 다섯째 나팔에 대한 설교를 했죠. 제가 계시록 9장 1절과 12절을 보면 다섯째 나팔은 첫째 화입니다. 왜냐하면 공중에 날아가는 독수리가 새 화를 선포하잖아요. 우아이 우아이 우아이. 그 첫 번째 화가 바로 다섯 번째 나팔이에요. 그래서 이 다섯째 나팔은 황충화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내용을 생략하고요. 다음에 이제 32번째 제가 했던 게 여섯째 나팔인데, 여섯째 나팔은 계시록 9장 13절에서 21절에 이거는 화로서는 둘째 화입니다. 이것은 유브라데 전쟁을 말합니다. 다음에 이제 33번째 시간에 일곱째 나팔에 대해서 제가 이제 설교를 했습니다. 11장 15절과 19절을 보면은요, 일곱 번째 나팔도 일곱째 인처럼 내용은 없어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나타날 일곱 대접인데, 일곱째 나팔은 특징이 뭐냐면 인터벌이 너무 길어요. 11장 15절에서 딱 시작이 되고 나서 12, 13, 14장이 안 나와요. 15장 1절에 잠깐 나왔다가 15장 7절에 일곱 번째 나팔이 뭔지 딱 나와요. 요한계시록을 공부하려면 이렇게 기록된 구조를 먼저 파악을 해야 되는데, 요거는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에 이제 34번째 시간에 제가 대접으로 넘어가서 첫째 대접에 대한 이 설교를 했죠. 계시록 16장 1절과 2절을 보면 악하고 독한 종기가 납니다. 다음에 이제 35번째가 둘째 대접했습니다. 둘째 대접. 둘째 대접은 16장 3절에 나오죠. 바다가 죽은 자의 피같이 되어 모든 생물이 죽었다. 끔찍한 재앙입니다. 다음에 36번째 시간에 제가 했던 게 뭐냐면 셋째 대접이죠. 셋째 대접은 계시록 16장 4절과 7절에 강과 물 근원이 피가 돼요. 그 사람들이 핏물을 마셔야 돼요. 끔찍한 재앙이죠. 원래 이제 대접은요, 하나님의 진노를 가득히 담았다고 얘기를 했고, 마지막 재앙이라고 대접할 때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해야 됩니다. 다음에 37번째 제가 했던 용어 설교가 넷째 대접에 대한 설교인데요. 넷째 대접은 계시록 16장 8절과 9절을 보면 해가 권세를 받아 사람들을 태웁니다. 그러니까 종말론에 대한 이 용어를, 이 기본 지식이 없으면 이런 것들을 참 알기가 힘들어요. 다음에 이제 38번째가 다섯째 대접이죠. 다섯 번째 대접은 계시록 16장 10절과 11절에 짐승의 보좌에 쏟아지고 흑암과 고통에 이르러요. 다음에 39번째는 여섯째입니다. 여섯째 대접인데 계시록 16장 12절과 16절을 보면은 유브라데 강에 쏟아진다라고 하는 내용이 나오거든요. 개구리와 같은 더러운 영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나오는데, 그러고 나서 제가 40번째 주제는 똑같이 여섯 번째 대접이긴 하지만 내용이 계시록 19장에 나와요. 19장 11절과 21절을 보면 거기 예수님 재림하고 아마겟돈 심판하는 게 나오죠. 이게 여섯 번째 대접에 속해 있는 계시이기 때문에 제가 2시간을 이어서 했고요. 다음에 이제 41번째 시간에 제가 일곱째 대접을 했습니다. 일곱째 대접. 일곱째 대접은 계시록 16장 17절에서 21절에 나오는데, 지구가 세 갈래로 갈라져요. 세 갈래로. 지구가 세 갈래로 갈라져서 불심판을 받고요. 그리고 일곱째 대접도 제가 또 한 번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일곱째 대접으로 계시록 18장 1절과 24절을 보면은 큰 성 바벨론이 무너지죠. 그게 일곱 번째 대접으로 나타나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다음에 이제 43번째에는 7교회를 제가 했습니다. 에베소 교회. 그러니까 7교회는 세대주의자들이 말하는 것처럼 시대로 해석을 하면 그건 절대 안 되는 거예요. 그건 정말 동의하기 힘듭니다. 그러니까 7교회는 사도 요한 당시에, 그 당시에 역사적으로 존재했던 교회고, 그 역사적으로 존재했던 교회가 이 세상의 모든 시대의 교회의 모든 모습들을 7교회 안에 총망라해서 담고 있어요. 그래서 7교회는 교회를 볼 수 있는 바로미터가 된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44번째가 서머나 교회 했고요. 45번째가 버가모 교회를 했고, 46번째가 두아디라 교회, 47번째가 사대교회, 48번째가 빌라델피아 교회, 49번째가 라오디게아 교회입니다. 정말 교회에 대해서 궁금한 사람은요, 7교회만 깊이 있게 연구하잖아요. 어느 시대든지 간에 어떤 교회든지 간에 장점과 단점과 부족한 것들을 7교회는 교회에 대해서 제가 백과사전이라고 했잖아요. 저는 성경을 그렇게 연구를 했기 때문에 이 7교회가 얼마나 여러분 내용이 중요한지 모릅니다. 다음에 이제 50번째 시간에 제가 용어를 해서 설교했던 게 뭐냐면 천년왕국입니다. 천년왕국은 초대교회 때부터 뜨겁게 논쟁이 있었죠. 그런 천년왕국에 대한 설교는 한번 안 들어보신 분들은 꼭 제 설교를 들어보셔야 됩니다. 어느 하나만 옳다라고 주장하면 안 됩니다. 내가 믿고 있는 바는 확실하게 믿고 가면 돼요. 여러 역사적 전천년주의예요. 믿고 가면 돼요. 그렇다고 나와 다르다고 해서 틀리다는 말을 하면은 주님의 몸된 교회가 분란이 일어나고 싸웁니다. 그거는 절대로 좋지 않습니다. 58번째가 제가 다곤에 대해서 설교를 했습니다. 파라데이소스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예요. 파라데이소스. 이거 되게 중요한 거예요. 낙원도. 그래서 성경을 깊이 있게 모르면 마치 낙원은 죽은 영혼들만 가 있는 곳이다. 아닙니다. 참 이건 정말 아닙니다. 다음에 52번째 제가 설교했던 게 곡과 마곡이 어떠한 존재냐. 그래서 에스겔 7장 8장에 마곡 땅의 곡이라고 하는 왕이에요. 이걸 갖다가 그냥 계시록하고 연결을 시키는데 전혀 그건 연결시키면 안 돼요. 에스겔 37장에 마곡 땅의 곡이라고 하는 왕과 계시록 20장에 나오는 땅의 사방 백성의 곡은 시점이 달라요. 전혀 그건 맞지 않는 내용이에요. 근데 그것들을 무천년 학자들은 보니까 연결시켜가지고, 왜냐면 종말론은 입장이 다르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얘기를 했던 거고, 53번째가 제가 천국에 성전이 있느냐, 없느냐. 이거 제가 했고, 잘 기억하시면 이런 부분도 아마 이해들이 될 겁니다. 다음에 54번째 제가 했던 얘기 뭐냐면, 첫째 부활입니다. 참 매우 어려운 본문입니다. 첫째 부활. 다음에 이제 55번째가 마귀의 심판이죠. 이 본문도 되게 중요하고요. 56번째가 제가 천지의 소멸과 부활입니다. 부활론은 참 잘 배워야 됩니다. 신학적 입장에 빠지게 되면 이거는 성경적 해석하고 다를 수가 있어요. 다음에 57번째 제가 했던 강의가 크고 쉰 보좌입니다. 마지막 심판이죠. 다음에 58번째 제가 했던 게 뭐냐면 상급입니다. 여러분 상급에 대한 부분을 올바르게 알고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그 다음에 59번째가 지옥에 대해서 했고, 마지막 지난주부터 설교했던 게 뭐냐면 천국입니다. 자, 저는 지금까지 이제 종말론을 연구하면서 참 하나님의 은혜로 어쨌든 이렇게 해왔고요. 이번에 제가 설교한 내용이 종말론 용어 해설이라고 하는 60가지 주제를 했습니다. 물론 여기서 더 있기는 한데 거의 웬만한 거는 다 취급을 해서
이제는 설교를 이번 주 시간까지 내가 마무리하고 다음 주부터는 내가 이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사상으로, 이건 아주 뭐 기약이 없는 설교입니다. 성경 전체를 보려면 5년, 10년, 20년도 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제 종말론 용어 해설 설교를 마치면서 모든 것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정말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저는 설교를 마무리하면서 물론 설교 중에도 얘기를 했지만, 제가 이렇게 종말론을 이렇게 연구할 수 있었던 것은 사실 저의 스승이 좋은 스승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희 스승은 밤중소리 사역회의 고문이신 민병성 목사님이신데 현재 93세입니다. 평생 종말론만 연구하셨고요. 약 20여 권의 책을 저술하셨고, 그냥 이름 있는, 인기 있는 그런 분은 아니지만 정말 이름 있는 분보다 제가 볼 땐 더 훌륭하신 분이세요. 인격적으로도 훌륭하고 신학도 총신대 신대원을 나오셨어요. 고 박윤선 박사님에서 신학을 하셨기 때문에 신학은 아주 건전한 신학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민병성 목사님에게 배운 종말론을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 가지 신학적 입장을 동원해서 좀 더 체계적으로 연구하고 저는 발전을 시켜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연구를 하면서 역사적 전천년의 종말론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저는 지금도 고민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제 나름대로 역사적 전천년의 종말론의 정체성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저는 지금도 연구하고 있고요. 제가 바라는 소망은 우리 스승이신 민 목사님이 연구했던 그 요한계시록의 종말론이 이것이야말로 역사적 전천년의 정체성으로 세우면 딱 되겠다라고 하는 그 마음이 제게 여러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역사적 전천년의 종말론의 그 정체성을 세우는 일에 저는 저의 사명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지금도 연구하고 있고 이 일을 추진해 나갑니다. 물론 하나님이 역사하셔야 되죠. 그래서 저는 앞으로도 종말론에 대한 책을 한 7권 이상 출간할 예정입니다. 5권은 원고가 다 돼 있는, 거의 다 돼 있고요. 2권도 한 70% 이상 돼 있어요. 그리고 뭐 앞으로 어떤 걸 쓰든지 거의 다 연구들을 한 거기 때문에 저에게 있어서는 뭐 그렇게 어렵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종말론을 연구를 하면서 정말 늘 제 마음에 드는 안타까운 생각은 하루가 지날수록 예수님의 재림이 가까이 오잖아요. 주님의 몸된 교회가 주의 재림에 대한 기대와 열망이 너무나 나는 식어져 있다고 하는 것을 정말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종말론은 매우 어렵습니다. 그래서 종말론에 대한 그 성경을 이렇게 해석하고 연구를 하다 보면요, 너무나들 다릅니다. 비슷한 게 아니라 너무나 다릅니다. 그래서 제가 늘 종말론에 설교할 때도 많이 말씀을 드렸지만, 종말론은 내 것만 배우면 안 돼요. 한 가지만 알면 안 돼요. 나와 다른 사람들 것도 같이 비교하면서 여러분 종말론은 공부해야 됩니다. 그래야 나와 다르더라도 당신은 다르군요 하면서 그 다름을 좀 포용할 줄 아는 마음의 문을 넓히고 객관적인 입장에서 종말론은 공부를 해야지, 하나만 딱 알고 그냥 이것만 옳다, 그 사람은 정말 잘못된 사람입니다. 그 사람은 그렇게 종말론을 가르치면 큰일 납니다. 지금 전 세계적인 종말론의 이 신학의 흐름이요, 옛날처럼 한 사상만을 가지고 절대로 주장하지 않습니다. 종합주의 해석 방법을 합니다. 20, 30년 전부터. 이걸 절충주의 해석이라고 그래요. 중요한 것은 뭐냐면, 목회자들은 종말론을 목회론적인 차원에서 이것을 연구하고 풀어내야 됩니다. 왜? 하나님 말씀이니까. 이 말씀을 통해서 성도들이 어떻게 이 종말론을 접하고 어떻게 성도들이 종말론을 생각하면서 살아야 할까, 이게 목회론적으로 요한계시록을 읽는 거예요. 우리 조국교회가 요한계시록을 성도들에게 가르치지 않음으로 인해서 지금 신천지 사이비 이단이 한국교회 성도들을 수십만 명을 강탈해 갔습니다. 계속 강탈해 가는데 그들의 특기가 뭔지 아십니까? 요한계시록입니다. 거의 신천지에 빠진 사람들, 자기가 다니는 교회에서 요한계시록을 체계적으로 배워본 사람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목사님들의 직무유기죄에 해당이 되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공부할 때는 하나만 배우지 말고 다른 것들 배우되, 나와 다르다고 해서 귀를 막거나 배척해도 안 되고, 다툼과 논쟁과 격돌을 해서도 안 되고,
비난과 정죄는 더더욱 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종말론 때문에 건전한 신학 사상을 가진 목사님들끼리 등을 돌려요.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제가 2년 전에 요한계시록 독법에 대한 내용을 책으로 지금 출간하려고 하는데요. 조금 전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이 요한계시록 독법은 너무 중요합니다. 누구께 옳으냐가 아닙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독교 종말론 용어 해설에 대한 설교를 할 수 있도록 정말 하나님이 허락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제가 설교하고 뒤돌아보면 야 이거 내가 이거 계획한 게 아니니까 하나님이 다 하셨어요. 하루가 지날수록 예수님의 재림이 가까이 오고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늘 깨어 있으라는 거예요. 신부단장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의 재림을 사모하면서 간절히 세상에서 살아가라는 거죠. 그래서 사도 요한은 계시록을 마치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22장 20절에 이것들을 증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라는 말을 했을 때 이것은 지금도 우리에게 유효합니다. 이 말씀에 사도 요한은 아멘 에르크 큐리에 이에수 아멘 주 예수의 오시옵소서 이것이 오늘날 우리들의 소망이 되어야 되고 우리가 이렇게 예수님의 재림을 사모하면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